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을 저희 집에 그 거실에 걸려있던 작은 액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 액자 안에는 넓은 모래사장이 있었고, 모래사장에는 어딘가 누군가 이렇게 한참 걸어간 듯한 그 발자국이 길게 늘어져 찍혀 있었습니다. 그 모퉁이에 한편에 시가 기록되어 있었는데 저는 그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근데 좀 나이가 들고 난 이후에 그 시를 우연히 정독하게 되었고 참 깊은 울림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아직도 저한테 되게 은혜가 되는 이 시, 메리 스티븐슨 작가가 쓴 1936년도작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입니다. 너무 유명해서 여러분 아실 것 같아요. 저런 발자국이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하늘 위로는 내 인생의 여러 순간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각 장면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모래 위에 새겨져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는 나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나와 주님에게서 사라지려는 순간 나는 모래 위에 남겨진 발자국들을 뒤돌아보았습니다. 내 인생에서 여러 번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이 남겨져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슬프고 괴로웠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또한 발견했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 괴로워 나는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항상 나를 따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의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돌이켜보니 오직 나의 발자국만 남아있더라고요. 어느 때보다 주님이 필요했던 바로 그때 왜 내 곁을 떠나셨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는 너를 누구보다 사랑했단다. 내가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한 번도 나는 네 곁을 떠난 적이 없었단다. 내가 한 사람의 발자국을 볼 수밖에 없었던 건 바로 그때 내가 너를 안고 가곤 때였단다. 이런 시예요. 이 시에서 알 수 있듯이 주님은 항상 동행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못 알아차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늘 우리 곁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우리 시야가 가려지는 거죠. 본문에 오늘 두 제자가 나옵니다. 너무 유명한 본문이에요. 주님과 같이 동행을 했는데 왜 이들은 알아보지 못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동행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해요. 이번 주에 새벽기도 큐티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요일까지가 누가복음 23장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시고 시신이 안치되는 부분까지 생명의 삶 진도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위대했던 십자가 사역 그 직후, 부활 사건 직후를 다루고 있어요. 본문에 등장하는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온, 현재의 거리로 따지면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다고 해요. 양재역에서 교회까지가 한 600m 된다고 합니다. 한 8번, 9번 왔다 갔다 하는 거리죠. 본문 앞부분 바로 13절에는 그날, 바로 그날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바로 그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퍼지고 있는 지금 이 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이날은 안식 후 첫날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금요일 저녁에 시작해 토요일 저녁에 끝나는데 본문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려고 왔다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장사 지낸 것까지 목도하고 부활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자신의 무덤에 찾아온 이들에게 내가 어디로 갈 거다 이걸 미리 알려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그곳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하지만 오늘의 본문 이 두 제자는 갈릴리가 아닌 엠마오로 향하고 있죠. 엠마오로 향하던 이 두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묵상할 점들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는 이거예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실 때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그물을 버려두는 것, 세상의 유익을 더 이상 쫓지 않겠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 그분을 기꺼이 따르겠다는 뜻이었어요. 그렇게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다른 것까지는 좋았죠. 그런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진짜 이 사명, 십자가 사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어요. 십자가를 통한 죽으심과 부활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초점은 육체의 어떤 고통과 그 나라의 해방에 관해 있었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숱하게 이적을 보여주셨기에 신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수 있을 거라는 믿음과 소망이 아마 이 두 제자들에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진짜 이 모든 과정을 다 엎어버리고 이 땅으로 오시지 않을까? 천사들을 다 소환하시지 않을까? 그런데 과연 그분은 죽으셨죠.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내가 걸었던 기대와 소망 다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우리도 인생 살아가다 보면 이럴 때 있죠. 이런 상황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는데 순종함으로 걸어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가 참 보잘것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남아있는 건 내 초라한 모습밖에 없고 형통함과는 내 인생이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대화 속에도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서로 마음의 짐을 나누고 있었어요. 본문 14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면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들을 했을까요?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시점이 예수님이 죽으신 직후에 허망하게 간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이후입니다. 부활하신 직후예요.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에 나오죠. 빈 무덤에 대한 소식도 들었고 증거하는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지만 그곳으로 가지 않았어요. 갈릴리로 가지 않았어요. 그들의 믿음은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에 대한 영적 이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15절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음에도 자각을 못하는 거죠. 한 가지 의문이 좀 생겨요. 어떻게 진짜 바로 옆에 있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마가복음 16장 12절에는 뭐 이런 추측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그들 가운데 두 제자가 시골로 내려가고 있는데 예수께서 전과는 달라진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이 겉모습이 변했는지 어떻게 변하게 됐는지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들이 이 상황을 전혀 예상을 못해서 알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어떻게든 어떤 형태로든 뭔가 변한 모습 때문에 못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아마 예수님과 비슷한 사람이 자신들과 동행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6절에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해요. 핵심은 이겁니다. 그들이 눈이 가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셨던 간에 그들의 육신은 멀쩡했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의 다리는 멀쩡했어요. 하지만 영안이 가려져 있어요. 동행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지난주 종려나무 흔드는 의미 그 유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카비 혁명을 완수한 이들, 예루살렘을 탈환한 장군들을 환영하는 의미로 흔들었던 종려나무. 이들은 여전히 그들처럼 로마로부터의 정치적인 독립, 식민지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는 세상의 구원에 마음이 갇혀 있었어요. 하지만 이는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셨던 게 아니죠.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은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시선에 눈을 맞추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까닭은 정치적 구원이 아니라 전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본문의 제자들과 같이 영적인 소경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모습을 반면 교사 삼아서 영적인 그 시야가 밝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집트에 팔려갔던 요셉, 이집트에서 빠져나왔지만 긴 세월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이런 성경의 사건들은 인간적인 시선으로 볼 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들이 너무나 많아요. 서두에 읽어드린 시와 똑같은 패턴입니다. 영적인 눈이 닫히면 곁에서 계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나를 업고 걸으신다고 한들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체온을 느낄 수가 없어요. 내가 바라보고 싶은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에 잠식되어서 영적 시야가 가려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곳에 나의 그 영적인 시선이
같이 향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시선을 주님의 시선과 맞추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동행을 경험할 수 있을까?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다고 했어요. 자, 본문의 17절, 18절을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당신들이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이 무슨 이야기요? 그들은 슬픈 기색으로 가던 길을 멈추어 섰습니다. 그중 글로바라는 사람이 그분께 물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최근에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르신단 말씀입니까? 네, 제자들은 며칠 동안 예루살렘에서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는데 당신은 왜 알지 못하냐? 이런 뉘앙스로 그간 있었던 일을 하소연하듯이 이야기해요.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보지 못해서 동행하고 계심을 모르는 이 참담한 상황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25절,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게 믿는 사람들이여,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었습니다. 이미 제자들에게 본인의 그 죽음과 그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잖아요. 왜 너희들은 나의 죽음 이후에 찾아올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깨닫지 못하냐? 왜 보지 못하고 있느냐? 책망을 하십니다. 현실의 벽 앞에 가려진 그 영적인 시야가 가려져서 어두워진 것을 책망하세요. 믿음이 완전히 땅에 떨어진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대화를 이어가세요.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해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해 언급된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말씀으로 풀어 설명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다. 이렇게 정체를 밝히시지 않고 왜 이런 쉽고 직설적인 방법 대신에 성경을 풀어 설명을 해주셨을까? 제가 집에서 아이들 공부를 봐줄 때 그럴 때 있거든요. 아이들이 막 급한 마음에 저한테 물어봐요. 아빠 이거 맞아? 3번 맞아? 3번 맞지? 4번인가? 4번이야? 막 이렇게 막 급하게 체근을 해요. 근데 저는 알잖아요. 이 한 문제를 맞고 틀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진짜 중요한 거는 답이 맞았다가 아니라 내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온전히 내 지식이 되는 것. 사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중에 자신에 대한 증명을 진짜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I am what, 나는 무엇이다 이런 형식으로 자신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 설명해 주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런 식으로요. 자기 증명을 끝없이 하신 분이에요.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 새끼 나귀를 타는 대목부터 십자가의 순간이 바야흐로 가까워졌음에 따라서 자신의 메시아임을 이제 구약의 예언들이 자신을 통해 성취되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막 드러내기 시작하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본문의 제자들 앞에서 내가 부활한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제자들이 당장 알아봤을 것도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꾸라진 그들의 믿음의 상태를 아시고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길 원하셨어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못 알아보는 것, 그러니까 문제의 정답보다 중요했던 것, 풀이 과정과 그 원리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바랬던 건 그들이 가지길 바랬던 것은 온전한 믿음이었죠. 당장 나를 알아보고 못 알아보고가 아니라.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고 싶어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청년들과 신방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이럴 때는 좀 하나님이 나의 고민을 바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힘들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가끔은 끊임없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상담하는 친구들을 봤습니다. 그런 청년들, 다른 이들의 의견을 구하고 중보 요청을 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가끔 보면 습관적으로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대개 마음속에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답을 해줄 그 한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 거죠. 어떤 때는 때로 이렇게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또 청년들이 있어요. 선택의 기로에서 마음을 정해야 될 때 긴박한 상황 속에선 어떤 예외적인 답을, 직접적인 답을 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직접적인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답을 모르겠다고 해서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우리의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 곁에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전통적으로 신학자들은 성경에 4가지 속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충분성, 명료성, 권위성, 필요성이에요. 그래서 충분성, sufficiency, 명료성, clarity, 권위성, authority, 필요성, necessity에서 한 글자씩 따서 스캔으로 제가 배웠던 기억이 나요. 각 속성은 성경에 대한 또 중요한 사실들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 중에 충분성은 하늘로부터 또 다른 우리가 계시를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성경은 이미 구원과 믿음과 순종하는 삶에 대해 모든 걸, 필요한 모든 걸 담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한 지식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인생의 충분한 정답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J4의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의 방향을 알려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생명력을 가진 말씀이라고 해도 그것을 우리가 비로소 믿을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우리가 주목했고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친절한 가이드입니다. 눈으로 보고 듣고 손으로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인간의 문자로 쓰여져 있지만 다른 책들과 같은 책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살아 숨쉬는 이 말씀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은혜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물리적으로 동행하는 경험을 하지 못할 확률이 사실 굉장히 높죠. 하지만 바로 옆에서 함께 보고 먹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았던 제자들의 눈은 역설적으로 가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가려진 눈을 뜨게 한 것은 예수님의 어떤 시각적인 증거, 기막힌 비유를 통한 설득,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27절의 말씀처럼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부터 시작해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해 언급된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의 영적인 마음이 열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해주신 것은 다름 아닌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제자들에게 보이신 그 말씀이 지금의 우리에게도 언제나 곁에 두고 묵상할 수 있다는 이 점이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J4의 청년 여러분, 그 은혜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늘 동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삶 속에서 경험하고 느끼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들의 영안을 열어주기 위해서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럼 이제 그것에 대한 결과예요. 제자들과 물리적으로 동행하시면서 저자직강의 강의를 들려주셨어요. 그들 마음에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겠죠. 마침내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본문 뒤에 일어나는 30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상에 기대어 앉아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떼어 그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제야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곧 예수께서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들이 서로 물었습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자, 31절을 보시면 그제야 그들의 눈이 열렸다고 해요. 이제야 파이널리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알아본 것도 잠시. 예수님은 할 일을 다 하셨다고 생각하셨는지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라진 예수님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어지는 32절에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움이 일어났다고 고백합니다. 자, 이건 단순히 요즘 날씨처럼 추위가 가고 따뜻해지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뜨거워졌다는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는
burning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정말 타는 것처럼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순간이었어요. 자, 뜨거워지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죠. 말씀이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그들의 믿음은 자라났고 영적인 시야가 밝아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말씀을 통해 절망이라는 터널에서 빠져나와서 소망이라는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자기 입으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증명해 보이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 까닭,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 살아 숨쉬는 우리 삶에 실제로 임하는 능력을 가르쳐 주시길 원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3절에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들이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서 보니 거기에는 11 제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두 제자의 마음이 타는 것처럼 뜨거워졌어요.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NIV 버전으로 보면은 이 즉시, at once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시 그 뜨거운 마음을 나누고 싶었어요. 즉시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보니 과연 11 제자가 모여 있었고 주께서 참으로 살아나셨다, 이런 고백을 듣습니다. 자, 엠마오에서 올라온 이 두 제자, 간증을 나눴겠죠. 길에서 있었던 일, 예수님이 떡을 떼며 자기들에게 알아볼 수 있도록 나타나신 일에 대해서 나눴겠죠. 이 두 제자들은 자신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머지 제자들의 마음에도 혼란이 거치길 바랬을 거예요. 뜨거운 믿음으로 뜨거운 그 마음을 이어갔을 겁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제4의 청년부의 교제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교제,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겠죠. 불평과 하소연, 교제, 가십을 수군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게 우리 수모임이 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서로를 채워주는 믿음의 버팀목의 역할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말씀으로 경험한 우리, 단단한 믿음으로 부르신 곳에서 서로를 일으켜 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 제4의 공동체가 본문의 제자들처럼 주님이 주신 뜨거운 믿음을, 그 뜨거운 마음을 즉시 일어나서 나누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주께로 나아가는 걸 방해하는 또 걸림돌이 많죠. 나아가 장벽이 되어는 문제, 중독으로 이어지는 문제까지 있어요. 그런데 중독에서 헤어나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다 하나 들어보면은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 즉시 결단하고 실행하는 거라고 해요. 결단과 실행을 즉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고민하고 답을 찾는 것보다 결단하고 실행하는 편이 훨씬 쉽습니다. 저는 물건 하나를 살 때 고민을 진짜 많이 하는 편이에요. 몇 날 며칠 계속을 하는데, 진짜 최악인 거는 제가 물건을 산 이후에, 모르겠어요, 형제님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잘 샀나? 맞게 잘 샀나? 이걸 기웃기웃 알아보는 최악의 유형입니다. 그러면 안심하고 가격이 내렸으면 후회하고, 전형적인 소인배의 그런 소비 패턴인데, 근데 제 아들이나 아내를 보면은 진짜 대인배예요. 진짜 고민하고 그런 게 없어요. 딱 이거 막 비교 분석하지 않고 내 마음에 들고 내 필요를 충족한다. 가격이 적당한가? 오케이, 그럼 끝이에요. 노 터닝백, 뒤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고민하고 있으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가 10,000원 더 싸게 샀다고 좋아할 게 아니다. 고민하는 그 몇 날 며칠 동안 너는 그 물건을 쓸 수 있는 유익과 권리를 다 포기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오히려 손해를 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궤변 같은데 좀 설득이 되더라고요. 이게 뭐라고 참 설전을 하고 싶지만 논리가 되게 저는 설득이 됐습니다. 반박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내일 강남올리스타 나오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승전 기도, 기승전 예배, 기승전 말씀입니다. 본문 속 두 제자도 믿음을 거의 포기한 채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왜 고난을 당하셨고 왜 부활을 하셔야 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했어요. 아, 전 인류를 향한 위대한 구속 플랜이었구나 알게 되었어요. 이제 그곳에 머물 이유가 사라졌죠. 즉시 단번에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오는 길의 발걸음은 참 무거웠겠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는 발걸음은 너무 가벼웠을 거예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이
우리 J4 청년부의 이 발걸음이 주님의 내밀한 가르침을 전하러 가는 이 제자들의 발걸음처럼 되기를 소망해요. 뜨거운 마음을 주셨을 때 주저하지 않고 단번에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것은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닫혀진 눈, 그 시야를 뜨게 하기 위한 방법이 뭐였어요? 예수님은 어떤 시각적인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또 기막힌 비유를 통해 설득하시지도 않았어요. 초자연적인 기적을 다시 베풀지도 않으셨어요. 모든 예언자들부터 시작해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해 언급된 것들을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그들의 눈이 열렸다고 해요. 마침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알아본 것도 잠시 예수님은 할 일을 다 하셨다고 생각하셨는지 눈앞에 사라졌지만 이제는 사라진 예수님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 제자들처럼 우리에게도 이제 이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타는 것처럼 뜨거워졌어요.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번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온전해진 그 믿음의 간증을 동역자들과 공동체 안에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 개역 개정판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NIV 버전에서는 이 동행하시나를 walked along이라고 표현했어요. 원어적으로 보면 동행하다, 함께 가다 이런 뜻도 있지만 더 자세히 보면은 이 시제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이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계속해서 동행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 이상의 의미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함께 계셨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함께 계실 것이다. 그걸 약속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길에도 함께 해주셨고 세상 끝날까지도 역시 함께 해주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천국에 갈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여 줄 것이야. 여러분에게도 그 동행하심에 대한 인정과 매일매일의 체험이 있기를 소망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 거기서 우리의 신앙을 투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오늘 부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은 낙담했잖아요. 너무 슬퍼했어요. 믿음이 무너져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하여 주셨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습니다. 내가 메시아라고 밝히면서 다른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성경으로 풀어주셨어요.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습니다. 그 뜨거워진 마음을 가진 그들이 단번에 즉시 일어났습니다. 오늘 제목을 부활 그 이후의 이야기라고 지었는데요. 그 후의 이야기,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하고 인정하기 위해 말씀을 떠나지 않는 여러분, 그리고 허락하신 믿음을 단번에 행하고 나누는 J4U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오,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나의 발 날 위해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손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무리 주님이 내 옆에 동행하고 계셔도 나의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나를 향해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을, 나를 업고 가시는 그 주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엠마오로 향했던 이 두 제자의 모습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이 시간 온전히 내려놓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 동행하고 계셔 주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 왜 여기로 오지 않으시냐고 원망했던 나의 모습이 있다면 내려놓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곳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라보는 것, 나의 기대감과 내가 보고 싶은 현실에 이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믿음의 눈을 구하며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손을 주님의 손에 포개길 원합니다. 나의 발을 주님의 발에 포개며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바라는 기대감들, 내가 바라는 현실에 이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온전히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 바라보시는 곳을 함께 바라보는 인생으로 나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무리 주님께서 내 옆에 동행하고 계셔도 나의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나를 향해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두 제자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라면은 겸허히 다시 앞에 무릎 꿇고 이 모습들 내려놓길 원합니다. 함께 동행하고 계시지만 주님, 하나님 왜 여기로 오지 않으시냐고 원망했던 나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내려놓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이 나를 위한 가장 선한 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로 나의 발걸음을 옮기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이 나의 시선이 향하는 그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바라보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의 시선을 이끄시는 그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시선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답을 모른다고 해서 걱정과 두려움에 허덕이는 인생이 아니라 그 충분한 성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그 말씀에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그 말씀은 정말로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그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그 능력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인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내 기준에서 재단하고 판단하고 그 앞으로 가져오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내가 온전히 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도록 나의 인생을 견인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성령님, 정말 성경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달라고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과 내 문제적인 그 상황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문제들에 종속되고 그것들로 인해 두려움과 걱정, 근심에 사무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무엇보다도 충분한 그 성령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대답을 찾을 수 있는 그 말씀에 의지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그 말씀이 나의 관절과 골수와 영혼과 혼과 영혼을 찔러 쪼개는 그 능력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믿고 따르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인 인생이 아니라 말씀이 내 기준에서 판단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재단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충분한 그 살아있는 활동력 있는 말씀 앞에 나의 인생을 가져다 놓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도록 나의 인생을 견인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함께 중보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처럼 우리 십자가,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자아를 부인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묵묵히 겸허히 지는 그런 J4U 공동체의 청년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은 늘 곁에 구는 공동체,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님의 임재를 정말 사모하며 기대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서 우리가 정말 한 마음을 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의 인정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직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공동체,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기도 제목이 아닌 부활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성령님의 기도 제목을 함께 부르짖는 공동체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말 성령님의 기도 제목을 간절히 부르짖는 공동체로 사용하시고 세워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공동체, 우리 J4U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자아를 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품으며 날마다 하루하루 감사함을 고백하는 공동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를 묵묵히 지는 J4U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을 늘 곁에 두는 공동체,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님의 그 역사를 사모하는 그 임재를 사모하는, 그래서 성령님을 늘 내 삶에 초청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감사함을 고백하는 공동체 되게 함으로 다시 정결한 마음을 구하는 공동체,
예수님 그 하나님 얼굴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허물을 서로 풀어주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의 일정을 바라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오직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공동체, 주님의 이름 하나만으로 만족하는 공동체, 예배자의 그 마음을 봅는 공동체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 제목,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부활 소망을 바라보는 성령님의 기도 제목을 부르짖는 공동체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예배하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곳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분의 동행하심을 매일 경험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바라보는 것, 나의 기대감, 내가 바라는 그 현실에 이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담대히 걸어나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충분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리합니다. 주님 그 말씀을 내 인생 앞으로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내 입맛대로 나의 유익을 위하여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J4U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인정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직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공동체,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그 부활 소망을 바라보는 기도 제목을 함께 부르짖는 J4U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가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